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기도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는 촉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고 말 거야. 내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계속된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물론 그 관계가 배신의 관계고 날마다 속이는 관계고 날마다 악한 것만 행하는 관계면 벌어지겠죠. 더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그 약속 가운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약속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가 있을 때 확신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돌이켜보면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내가 요즘 하나님에 대한 정말 기도의 응답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기도가 깊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 전보다 얕아졌기 때문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있고요, 또 말씀을 또 선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드렸듯이 또 찬양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찬도 신앙생활의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며 또 배전하고 배병하고 뭐 이런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또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습니다. 그런 읽은 성경이 기도가 없으면 그냥 이야기거릴 수 있어요. 그냥 이야기,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떨 땐 이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촉매자가 작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돼요. 오늘도 과거에 정말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의 체험도 이 사실을 말해주잖아요. 기도가 있으면요,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다가옵니다. 기도가 있으면요,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도전이 됩니다. 와 닿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요,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모든 일들은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날 때 이러한 일들이 역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들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사실 구체적으로 성령님까지 포함하기도 하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이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가 되어 함께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기능이나 다른 점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순간,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계셔서 찬양할 때 주님 하셨잖아요. 이 주님 고백하는 순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미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모르는 분들 계세요 여기요?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 하나 일획 다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우리도 그를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지. 이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런 거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선한 목자라, 산성이라, 피할 바위라, 요새라 등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이미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감동도, 말씀의 감화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영적인 촉매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수고와 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수고가 있을 때, 기도의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으로 체험된다.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 대 사람처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그만큼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내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계속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언제? 기도가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늘 기도하세요. 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늘 기도해요. 왜 그런가요? 사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제한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스스로 제한과 제약,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고 오셨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벗어난 분이 아니라 그것을 입고 오신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제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아마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늘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되겠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만남의 자리를 필요로 하셔요.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만나러 시간을 내시고 만나러 가시고, 그리고 시간이 내지 못하더라도 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루어 나가는 삶을 순종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나가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요,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시는데 기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은 늘 이렇습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쉴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런 기대가 되는 시간. 이렇게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실요,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휘어져 광채가 나셨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는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순간에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뭐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광채가 나는 게, 걸어가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광채가 막 났다 이게 아니에요. 뭐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려 있는 가운데 결국 이런 말이 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기도하시는 데 변형되셨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의 인자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셨어요. 언제 드러나셨다고요?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산에 가지 않으셨다면 기도하러. 이 변화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결국 이 말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언제? 기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35절 한번 같이 보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신비한 역사가, 기적이, 변화산의 놀라운 역사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은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기사가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상상만으로 알 수 있는 상황. 사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기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례 받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세례를 받아요. 결국 기도하면서 받는 게 세례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세례고. 그런데 그것을 감추어져서 그걸 꼭 표현 안 해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지만, 누가는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대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언제 열렸다고요? 하늘이요? 예수 기도하실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결국 기도할 때 구체적인 역사들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구체적인 드러남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까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세.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하나하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함께 드러내 말해 주십니다. 물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에 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건 예수는 다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또 들은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과거에 한번 딱 얘기 듣고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계속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로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간구할 때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거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특별히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은요, 그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는요, 자꾸 놓쳐요. 왜? 사탄이 우리를 막 뺐잖아요. 우리 계획들, 하나님의 말씀들 다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컨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계속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그 뜻을 컨펌받고 또 듣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알게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매번 넘어지는 우리는, 그렇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반복적으로 나가고 또 듣고 또 나가고 또 듣고 또 나가고 또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보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먹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뭘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순종하게.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뜻이 확실하실 때, 확실해지면 우리 순종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해지면 우리 순종의 자리로 나가요.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그 확실함을 내 생각으로 잡고 있으니까 불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죽음의 그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참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죠? 지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12제자 중에 좀 더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갔어요. 간 거예요, 산에. 왜 갔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야, 나 지금부터 기도할 거니까 니들은 딱 앞에서 경호 서고 있어. 이래서 데려갔겠어요? 세 명? 아니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 중 12명의 제자 중에 리더라는 애들 3명, 그래, 그래도 니네는 좀 특별히 훈련 받아야 되겠어. 데려간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근데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깊이 졸아. 깊이 잠들었나 봐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신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예수님의 하나님이실 드러내고 계셔. 또 그뿐만 아니라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깨어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이야기. 졸다 깨어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자고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같이 보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못 들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 좋아라 좋아라.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차례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전의 생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보는 듣는 그런 말씀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집했던 그 생각, 그 영광, 그 자기들의 욕심, 그래서 영광 중에 인자하시는 메시아와 더불어 누릴 자신들의 영광과 권세만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졸고, 그죠? 눈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만 좋아서 갑자기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상황은 딱 보니까 예수님 변해져 있어. 오, 놀라워라. 그 상황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게 좋으니까 그 영광 속에 그냥 머무르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예수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인데 눈에 들어오는 현상만 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영광주에 변형된 예수님과 더불어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말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요, 이 세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누가 큰가?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아니야, 내가 커.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논쟁을 벌이잖아요. 전혀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왜 그렇다고요? 깊이 졸다가, 깊이 졸다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 제자들의 삶에 바뀐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깊이 졸었던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됐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됐더니 성령 받고, 이미 말씀을 이 사람들 다 알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그 말씀이 역사되더라. 역사되더라.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 축복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보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는 그런 자리로 초대를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때가 이때가 되기를,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준비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길, 그러한 날이 올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중심, 이끌어 주신 그 중심에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야. 기도의 자리로 따라와라.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반대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졸지 않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그 자리에서 졸지 않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 모세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저의 말을 들으라는 구름 속에서 들린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 별세한다? 그래서 적어도 누가 큰 자인가라는 제자들의 자리싸움이 일어났을 때 적어도 이 세 사람은 곧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자리싸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 상황이 뭔지 몰라도 적어도 마리아처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 정도는 아니라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듣긴 들었는데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묻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리싸움이 아니라,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떠한 일입니까?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면서 조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잠들었습니다. 깊이 졸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 뜻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리싸움이 났을 때 열심히 가담합니다.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엉뚱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 오늘 이 세상은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국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말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냥 그럴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아니 이젠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그래서 상황으로만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어렵고 알 수 없고 정말 방황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금 여러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결정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확실한 것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변함없는 약속, 절대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중요한 것,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때, 그때 확신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걸 전제해 놓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확실한 것에 거라.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늘 사모함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즐기세요. 그런 즐김의 기쁨의 기도가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